성경 읽었다. 오늘은 열왕기하 17장입니다. 마침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우고 200여 년간 나라가 유지되었는데요. 20여 명의 왕들 가운데 8명이 암살되었고 왕조도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남유다는 다윗 집안이 다스렸지만 북이스라엘은 쿠데타가 반복되면서 혼란스러운 정국을 이어갔습니다. 열왕기하 15장에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 30년 동안 6명이 왕의 쟁탈전을 벌였는데 그중 5명이 신복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남유다보다도 땅도 넓고 비옥하며 군사력도 훨씬 강하였지만 나라의 명호는 길지 못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약소국이었습니다. 북쪽에는 신흥 강대국 아수르가 있었고 남쪽으로는 전통적인 강대국 애굽이 있었습니다. 초강대국 사이에 낀 이스라엘은 국제관계를 어떻게 이어갈지가 늘 고민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정책은 간단했습니다. 무조건 강한 나라에 기대는 정책을 사용했어요. 아수르가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친애굽 정책을 취했는데요. 그러나 아수르가 신흥 강대국으로 힘을 과시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은 어디와 관계를 맺을지가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일반적인 국제 사항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아수르를 배신하고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북이스라엘이 멸망 후 140년이 지나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때도 남유다는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을 의지하다가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어느 쪽에 붙어야 할까 고민하며 갈팡질팡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위에 오른 사람은 호세아였는데요. 그는 9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기자는 그 전 북이스라엘의 왕들과는 다르게 평가했어요. 2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이런 약간의 우호적인 평가는 남유다 왕 히스기야와 관련하여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역대하 30장을 참고하면 호세아 통치 3년째 남유다의 왕이 된 히스기야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역에 편지를 보내 예루살렘에서 함께 유월절을 지키도록 권면했는데요. 이 초청으로 이 지역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가 유월절을 지키도록 호세아가 허락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을 염두에 둔 성경 기자의 평가였어요. 호세아가 왕이 오르면서 지금까지 고수했던 친애굽 정책을 버리고 친아수르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애굽의 국군은 점점 쇠하고 아수르는 더욱 강성했기 때문입니다. 전임 왕이었던 베가가 반아수르 정책을 사용했다가 아수르 디글라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치명적으로 정치적 계산을 잘못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강력했던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이 죽자 호세아는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애굽의 손을 잡은 것입니다. 이사야 18장을 참고해보면 마침 에티오피아에서 사신이 와서 남쪽 애굽을 의지하라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애굽은 국내 정세가 복잡하여 북이스라엘을 도와줄 형편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애굽은 썩은 동아줄이었던 거예요. 호세아는 애굽의 국력과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애굽이 도와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바치던 조공도 끊어버린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디글라 빌레셀을 이어 왕이 된 살만 에셀과 그의 아들 사르곤 2세는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공격하게 되었고 애굽에 도와달라고 사신을 보냈지만 애굽은 군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3년을 버티다가 주전 722년에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반역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민지 이주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 변방에 흩어놓았고 아수르의 변방에 있던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킴으로 혼혈 도시로 만들었고요. 종교도 혼란을 가져왔고 결국 혼합 종교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마리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생기게 되었고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하듯 멸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기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이러한 국제적인 정세에 의해서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짜 이들이 망한 것은 신학적인 이유였어요. 자, 북이스라엘이 망한 첫 번째 이유는 우상 숭배에 있었습니다. 처음 가나안 정복에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을 철저하게 진멸하고 우상을 철저히 없애라고 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여 하나님을 떠날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 되어 가정 우상 단지를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제외하고 다른 신들을 찾았던 거예요. 두 번째로 망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서 여러 번 강조하여 말씀하기를 너희는 애굽의 종 되었음을 기억하라라고 하셨건만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었습니다. 세 번째로 망한 이유는 잘못된 리더십 패턴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여로보암이 세웠던 리더십은 북이스라엘이 철저히 따라갔어요. 이미 앞에서 공부했던 대로 여로보암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권을 잘 유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명도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멸망의 길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기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고스란히 지켜보던 남유다 역시도 똑같은 길을 걸어가서 결국 망하게 됐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남유다 사람들 역시 어리석어서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고민은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현재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들의 일상은 세상의 문화에 완전히 잠식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올바른 가치관과 이해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상의 문화적 코드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워도 매일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되게 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